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들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섰습니다. 종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진데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느냐,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자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말을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냐면,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로 듣기 유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려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을 정했는데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일은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해서 하겠다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좀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어딘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은 안 밝히는데 유명한 여자 팝 아티스트라고 뭐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소망교회 나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요, 전과 12범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관을 폭행해가지고 원래 형 받은 것에서 1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온 국민들이 그 당시에 뉴스를 본 사람들은요, 왜 저 사람과 결혼할까?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채 안 되는데 이혼에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예수 믿는 걸 알면요, 나는 그분들이요, 이건 정말 얼마나 이거 깨어진다. 확실하게 그렇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저는 뭐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 가야 돼요. 내일 제가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가는 것도 그래요.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평안이란 거, 평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죠.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 때문에 자기들도 같은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꽉 닫았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또 놓고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의 특징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체 이거든 공간 아닙니까? 물질 세계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물질 세계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천국 갈 때요, 야, 천국이 뭐 북쪽 끝에 있다, 동쪽 끝에 있다, 아무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리가 그만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요. 영적 세계는 그런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가버려요. 순식간에. 왜? 영의 세계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때 겁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안해 있습니다. 이건 평안의 반대말이 어떤 겁니까?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초조한 거, 평안의 반대말이죠. 저희들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까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능히 이깁니다. 뭐 오늘 아까 찬송문이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랑을 알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분은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분이에요. 죽음이 왔을 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복잡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두려워요. 두렵다니까. 여러분 저도 두렵지 않은 건 아닌데 두려움이 오면요 두려움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두려울 수 있고 건강에도 두려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르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간다고 판결이 끝난 자입니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근데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사형을 이제 다시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시킬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 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수 믿음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4개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걸 다 찾아보니까요 이게 전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샬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약에 257번, 신약에 96번입니다. 그 제일 먼저 보니까 누구에게 평안을 약속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 평안이라는 말을 맨 먼저 들었습니다. 신약에는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 평안. 이 복음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참 평안하다. 예수 안에서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은 평안하다. 흔들리긴 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는 신 신고 다니듯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평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2장 13절 말씀을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히브리 11장 쭉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살았어요. 조현재 집사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뭘까 하고 생각해 살았어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았어요? 제가 우리 조집사님을 특별히 불러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나?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럼 바른 목사예요. 저 장로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럼 바로 합니다.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일가 친척 만나면 그 때문에 예배당 못 나와. 왜? 친척들 기쁘게 하려고. 뭡니까? 말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척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믿음은 누굴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면요,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이 없이 믿는다. 그럼 막연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4장 25절.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시게 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뭘 믿냐는 겁니다. 뭘 믿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어머니 조인재 집사님이 80생일을 생일잔치 잘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알고 살면 80년의 생애가 헛되지 않아.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귀하죠.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독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생명도. 근데 그 하나님이 전 존재를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 보면 저 사람 잘 살고 저 사람 예쁘고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저 사람 그거 바라보냐면요, 우리는 이 믿음에 살지 않고 세상 가치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거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합병기 한자 읽었죠. 그러니까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어. 왜 원수인지 알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냈는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 조롱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우리 조롱하는 얘기잖아. 아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막 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목 제물로 가드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내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진짜로 회개했다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왔다는 것은 한 번도 자신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런 표현해서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다만, 이 땅에 성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한 자. 여러분, 성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자, 성인. 천주교는요, 우리나라의 천주교에서 성인,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100명 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해 줬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목사, 죄인입니다. 목사는 죄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우리 목회자 가운데 대선배 같은 분이에요. 죄인 가운데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누가 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 부모님 나를 이 땅에 오게 했다면 부모님께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내 엄마, 뭐 내 마음 좀 안 들게 한다고 뭐 엄마가 밉다, 뭐 아빠가 밉다. 참,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부모님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생명. 근데 부모님이 우리 생명을 보내시냐? 아니요. 부모님이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 딱 되면 불러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생명도 있고, 그죠? 우리가 제일 우리 큰 누님은 뱃속에서 사산됐어요. 제일 큰 누님.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0대 미만에서 어릴 때 죽는 애들이요,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 그래요. 나는 어린애는 그렇게 안 죽는 줄 알았어요. 1년에 죽는, 어린애가 죽는 숫자가, 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230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요, 나이 드셔서 가는 분도 있고 젊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왜?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인데 오시면요, 이 세상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게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전부 다 펼쳐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발 사람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지요. 여기 혹 빠지고 저기 혹 빠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우리에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어제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동생이 60 지금 4인가 그래요. 내 남동생이. 그런데 나보고 이래요. 이제 교회도 뭐 주일날 열심히 나갑니다. 이래요. 형님,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녀들 결혼하니까 다 나가버리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많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의 삶이 틀림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만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이 성령이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 왜 성령이 이름 보혜사냐면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간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메이커 되면 안 돼요. 학교 가도 평안. 그래서 유림이가 학교 가면 학교 분위기가 편안해져. 그럼 믿음 잘 믿는 거죠. 유림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가정이 유림 때문에 평안해져.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요. 할렐루야. 너무 귀여워서 유림이가 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뭐냐? 평안. 여러분, 평안하면요, 굶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잖아요. 평안한데. 여러분, 죽어도 평안합니다. 이 평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집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가서 평안을 빌죠. 평안을 빌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생살하면서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니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 석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이로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발에 먼지 떠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것보다도 더 견디겠다. 맞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이 확 나서 확 다 타버렸거든요. 그런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 안 꺼져. 지옥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요, 평강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이건요, 마귀가 역사니까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왜 부부가 싸운 줄 알아요? 성령 역사는 가정이 아니요. 왜 부부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왜 성령 역사는 가정은요,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느냐면요, 싸워도 해도 빨리 화목한 거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것은요, 절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평안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대. 23절, 이제 제일 어려운 표주들이에요.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우리 경훈이 형제 보고, 경훈이 형제 죄는 내가 다 사해지게 내가 해줄게요 해가지고 내가 선포한다면 나는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한십이단 죄는 제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은 그 누구에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에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누구도 죄를 살 건세 없어요. 왜? 모두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은 네 사람이 중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분 요부터 먼저 봅시다.
중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중병자를 이제 네 사람이 들고 왔을 때 그 작은 자여 내 재산 받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이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목수아들인데 이런 말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인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노니 인나 내 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요 자기를 내고 온 그 침상을 탁 메고 가버렸어요. 지금 중병자로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네 사람이 들고 왔어요. 뭐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사실은 거동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재산 받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몸 아픈 분이죠. 회개하세요. 회개. 진짜입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가 떠나면 병이 떠납니다. 죄가 떠나면 저주가 떠납니다. 죄가 떠나면 왜? 이제 죄가 떠나면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맞죠? 죄 사함 받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 기도를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왜 회개할 게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게 있는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들어도 관심 없지도 성경을 막 써도 뜻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저는 다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야, 이 말씀이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복을 받냐는 것입니다. 순종 못하면 회개라도 해야지. 저 어느 날 이 말씀이요 살아서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둥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신학 지금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60 한 5, 6, 4, 5세인가 자곤 60이 좀 넘으셨어요. 목사님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거짓말 할 것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안 하냐. 제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안 합니다. 솔직히. 내가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려고 어떤 목사님과 인사처리시래로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한번 목사님 교회 찾아갈게요. 인사치료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왔는데 찾아갈게요 했으면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왜 왔냐고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인사는 다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걸 알고요.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못 지킬 때는 회개하겠다. 회개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요 늘 회개할 게 나와요. 늘 회개할 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잖아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내 자녀도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정했는데 우리가 따라오면
괜찮지만 안 따라오면 뭐 봐준다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못 따라가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한다. 여러분, 죄를 사는 권세가 누구에 있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세상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좀 올려주시랍니다. 자, 됐습니다. 예. 여기에 그 뒤에 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날이 이럴지라 이제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보살피는 판단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걸 보면서 눈물이 흘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있다가 유대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유대란 이름이 없어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됐어요. 그 로마의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베스티아누스가 아닌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평화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역사의 비참함을 겪을 거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은 딱 지키면서요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요 버텼어요. 그런데 옆에서 흙으로 딱 쌓아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곧 이렇게 토둔을 쌓아 올라갈 때 그 맨 앞에 유대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유대인이 올라오니까요 뜨거운 물도 부을 수 없고 돌도 왜 유대인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 토둔을 쭉 쌓고 그 다음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자식들에요 다리를 잡아가지고 땅에다 때려버린다. 이래서 그들은요 비참하게 역사했어요.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100만 명이 로마로 가서 로마가 콜로세움 같은 거 짓는데 그들이 노동자가 되고 그들의 돈 가지고 로마가 그 성을 쌓고 하는데 썼다고 그래요. 100만이 죽고 100만은 포로로 끌려가고 한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정말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어느 날 내가 과연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나? 내 가족들이 과연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나? 우리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는 것이 회개고 남을 바라보면서 울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중보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은 것은요
이미 교회는 그 사명을 끝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있으면서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해서 못 가면 기도로 도와주세요. 제가 내일 청성교회도 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잘 전가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또 우리 갈 때마다 경비가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형편되면은 형편대로 현금하시고,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해 주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 행사를 앞두고 성경을 보면서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는요, 여러분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나. 이 말 하나만 없으면 괜찮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똑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앞으로 알려주겠다.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잖아요. 우리도 좀 받아야지.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랬어요. 다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요, 여러분 기분 좋은 것이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요, 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래가 보입니다.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주 앞에 서겠구나. 내 아버지가 주 앞에 서겠구나. 내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주 앞에 서겠구나.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의 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요, 노인분께 전도 안 나가지만요, 일주일에 3번 전도 행사를 하는 교회가 안동에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전도 행사 나갈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만 나가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같이 따라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또 화요일날, 요즘 수요일 나가죠. 어제도 전도 행사 나가시다. 목요일날은 우리 팀 가운데서 성소병원에 매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요일은 우리 교회 담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분이 가서 환자들에게 살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메시지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 못 가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포항에 안디옥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직장생활하고 있는 저를요, 전사로 나오라고 할 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었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 갈 때 기도로 보낼 수 있고, 내가 못 갈 때 내 형편대로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 갈 수 있으면 내가 내 몸이 가는 겁니다. 우리 선교지는 우리 여러분 선교사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절만 찾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할렐루야.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왜냐? 이것을 할 때만 이게 하나님 약속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24절 보니까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복음 전하는 자. 가라고 할 때 가는 자. 복음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취업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어요. 늘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요 최고로 양보하는 것이요, 1년에 우리 한 번 전도 행사 하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늘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늘 나가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복을 주셔요.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게 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생이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냅내 숨겨져도 우리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확실하게 100% 다 보지는 못해도 이게 보여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가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이 원리를 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셔요.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